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깨닫고 온전히 실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귀, 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고 마귀, 죄는 곧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한다, 이런 말은 곧 죄가 움직이고 있다, 죄가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말은 마귀의 통로가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마음에서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서 뭔가 이런 죄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마귀는 항상 내 옆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는 욕심을, 자기의 욕심이 항상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제 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있지 못하고 항상 거짓을 말하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세 가지, 마귀의 세 가지 특징, 욕심, 살인, 거짓,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항상 마귀가 들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역사되었냐면 여러분의 심령에서 역사되어져 가더라. 근데 이것을 이기기 위한 훈련에 대해서,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지금은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진짜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두 번째는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나하고, 내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 마귀하고 싸우는 거하고 다 이렇게 합쳐보면 마귀하고 싸우는 거나 내하고 싸우는 거나 이게 똑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마귀도 힘을 다해야지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내가 나하고의 싸움도 힘을 다하지 않으면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있는 나인데 이 나가 누구냐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죠. 내가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여기서 실천하려니까 내 속이 어때요? 실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매 시간 분분초초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자꾸 안겨 들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러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잖아요.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도 두 종류의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냐면 몽둥이를 딱 들면 파고드는 아이, 몽둥이를 딱 들면 도망가는 아이. 그죠? 그러면 누가 덜 맞습니까? 왜? 파고드는 아이가 덜 맞아요. 파고드는 아이가. 그러니까 몽둥이 딱 들고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막 도망가. 그러면 어른이 빠릅니까? 아가 빠릅니까? 예지가 아무리 뛰봤자 손바닥 아니지만 같이 막 팍 때려부지, 그죠? 그러니까 도망가면 뭐예요? 어쭈 요거 빠락하면서 어른이 더 성질이 나가지고 바다다다당 뛰다가 막 뜯어패는 겁니다. 그런데 안으로 파고들면요, 이놈의 시키는데 빡 하고 막 엄마 미안해
죄송해요 하면서 이렇게 막 딱 안으로 딱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으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고 그래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뭔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몽디 들었다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자가 되지 말고 안으로 파고들면 모든 것이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자꾸 회피하고 뒤로 자꾸 뒤로 빠져나가면 못 이기거든요. 근데 못 이기면 어떻게 되냐? 결국 자기 자신이 미끄러져 나가요. 누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를 이길 수 있는데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꾸 주님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이 사람은 이기지. 주님께로 안 파고들고 자기 자신의 약함에 종노릇하면서 탁 나는 약해. 나는 이거 못 이겨내. 나는 이거 안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 이상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뒤로 퇴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로 퇴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진보 퇴보가 좀 뒤로 물러섰다는 말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이 시점에서 내가 뒤로 빠져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물러선 자, 퇴보한 자, 그러니까 신앙이 퇴보한 자로 보는 거예요. 내 삶이 퇴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죠? 라면도 끓여 먹어도 나는 막 2,000원짜리 라면 끓여 먹는데 2,000원짜리 뭐 3,000원짜리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라면 한 봉다리에. 그런데 내가 물질이 퇴보해가지고 그죠? 라면도 못 끓여 먹고 그냥 뭐 이래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퇴보가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은요 퇴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뒤로 자꾸 물러서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직시하고 어떤 문제가 딱 다가오면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문제가 일어나서 나올 파장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되어졌나 이런 것들 딱 직시해서 딱 봐야 돼요. 그러면 딱 보면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이거는 그 사람 속에는 욕심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거는 그 사람의 진심이구나. 이런 것들이 알아지거든요. 근데 문제를 직시 안 하고 문제가 보기가 힘들으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문제를 직시하기를 싫어했어요. 그게 이 성품이 어디에 나왔냐면 마음이 약했어. 간담이 약하다 그러죠. 간담이. 이 마음에 간담이 약해요. 제가 간담이 너무 약해가지고 전설의 고향에 귀신이 나와도 숨어야 되고 이 연속곡에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 올라가면 입을 딱 덮어 쓰고 왜 됐노? 이래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날에 저를 바라보니까 저는 간담이 이 간이 별로 좋지 못해요. 약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 마음의 약함을 들고 있었어요. 마음의 약함을 들고 있었고 그래서 뭔가 클라이막스로 막 갔는데 잘 되면 좋은데 꼭 분위기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오면 제가 꼭 숨어버리는 거야. 딱 숨어버려요. 꼭 자라가 지 유리할 때는 모가지 탁 내밀고 요래 보다가 지 분리하면 그 등짝 속으로 슉 모가지를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안 사실이에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딱 보니까 제가요 거북이 사촌 자라였다. 제가 거북이고 자라였어요. 모가지 쭉 내밀고 있을 때 내가 편안하고 안심하고 내 좋을 때 모가지 싹 내밀고 이렇게 아주 유유저적하게 있다가 딱 위험하면 모가지 쏙 집어넣고 난 모른다. 난 못 봤다. 이렇게 하고 있나 나. 이거구나. 이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진보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자란 모가지를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7악성, 7악성 중에서도 6번째가 태만성인데 그게 자라잖아요. 상징하는 짐승이 자라거든. 자라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속성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속성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게으름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히 제 몸뚱아리를 깨부수는 훈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루에 잠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버텨나가도록 하는데 그걸 30대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0대가 여러분들 잠이 새벽잠, 아침잠 제일 많이 따야 합니까? 몸도 제일 피곤할 때입니다. 다 지내보신 분들은 알죠? 이제 30대는 몰라도 되고 앞으로 이제 알 거니까. 그런데 막 하면요, 그때가 되면 아침잠 막 이런 것이 많아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새벽형 사람도 있는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이제 20대 말 30대 되면요 아침잠 되게 많거든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 이렇게 일하고 가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지 없어요. 훈련을 하는데 이 잠에서
잠을 이길 수 없는 저를 잠에서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잠을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도록 만드느냐? 훈련이죠. 그걸 7, 8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몸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이게 정신이 없어요. 잠을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이것밖에 안 자니까. 그래가 막 하다가 낮잠이란 것도 잘 모르는 제가요. 중간에 한 번씩 그거 쳐받고 30분씩 뭐 얼마씩 잠시라도 안 가면 막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막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제 속에 있는 저도 몰랐지. 그거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도 몰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 속에 있는 자라모가지를 없앨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 언제 알았느냐.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 이제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 속에 있을 때는 막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활동도 많았거든요. 활동도 많고 움직임도 많고 막 살아가는데 잠은 안 재우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잠을. 그래서 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신체 리듬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삶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계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잠을 어떻게 이기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게으름을 어떻게 이기나. 자란 모가지 같이 쏙 내밀다가 쏙 집어넣는 이런 걸 어떻게 이기나. 그러니까 이 속에 이 마음을 내면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잠을 극복하는 훈련이 내면을 강화시키는 훈련이었더라. 그런 것을 나중에 지나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나 자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럼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렇게 그냥 그런 인생을 지나왔던 거예요. 그냥 발자취를 지나와서 딱 뒤돌아보니까 나중에 한참 와서 보니까 그때 그게 이 훈련이었구나. 또 그때 했던 훈련은 요 훈련이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지나온 그런 삶의 발자취를 볼 때 여러분들 또한 동일한 비슷한 그런 훈련들을 다 받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동일한 그런 비슷한 훈련을 다 받아요.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저는 밤을 꼬박 샜어요. 꼬박 새가지고 보통 5시, 6시에 자도록 해요. 그러면 새벽 5시, 새벽 6시 그러면 밤 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생활이 됩니까? 차라리 12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밤을 꼬박 새고 그 다음날 2시 안 자고 3시 안 자고 일어서면요. 몸이요. 이게 제 컨디션이 안 돼요.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싸움들이 뭐냐 하면은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극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가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잠을 이기는 시간 이런 걸 통해서 저 내면을 강화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꼭 잠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면을 강화시키는 훈련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좀 다른 게 있는데 뭐가 있냐.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제일 자신 없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킬레스건처럼 내한테 다가오는 그 부분들 갖고 여러분 내면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자기를 이겨나가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저가 저를 바라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켜놔놓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잠 훈련을 한 7, 8년 정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뭐냐면 내가 이것도 했는데 하면서 이게 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어떤 것을 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옛날에 없던 그 성품 기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다. 나는 원래 이런 기질이 없었는데 나한테 이런 기질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없었는데 이게 왜 왔지? 이게 내가 있었나? 가만히 보면 훈련을 통해서 이런 기질들이 만들어져 가고 내 안에 숨어있던 그런 기질들이 다시 드러나서 나를 만들어 이렇게 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요. 극한을 통과하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죽겠다 하는 그 극한으로 안 들어가면 절대 자기 극복의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극한의 환경,
거칠고 사납고 무서운 환경을 여러분들한테 줘가지고 그 환경들을 싹 넘어오도록 어쨌든 간에 버티고 인내하고 그래서 이 버티는 인내를 통하여서 그 시간들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버티는 것이 힘이 되고 버티는 것이 내 속에서 자유자재로 되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극한의 환경, 사나운 환경, 거친 환경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키워나가고 여러분 자신을 탄탄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험난한 환경이 찾아왔을 때 정말 좋지 못한 환경이 찾아왔을 그때에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연단의 기간이 빨리 단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자기 성질대로 팍 하면서 뛰쳐나가는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있다고요. 근데 자기 성질대로 팍 하면서 뻗쳐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훈련이 도루묵이 돼버려요. 그러면 아까 맨처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또다시 훈련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3번, 2번, 3번, 4번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아니 중학교 빨리 졸업해야 고등학교 가는데 중학교 졸업 3년 지나도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중학교 졸업 못하고 계속 중학교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쪽팔려서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눈도 못 들어요. 아닙니까? 알구나.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사람은 3년 만에 졸업하는데 나는 지금 10년이 됐는데 졸업을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애들 16살, 17살 되면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 20몇 살 됐는데도 중학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자포자기 해버리고 나는 안 됩니다. 포기.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나를 이겨야 된다는 이것은요. 누구에게든지 간에 거칠고 힘들고 험한 환경이 온다는 말이에요. 다 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여기서 비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주 지능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이런 프로그램을 각 개인마다 다 설치를 해놨어요. 혹시나 잊어먹고 설치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게 머리가 너무 좋으시고 기억력도 너무 좋으시고 저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으로 내려올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저 우리들하고 계약을 딱 맺거든요. 계약을 맺고 우리가 딱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래서 계약을 딱 맺고 딱 내려오는데 그 계약을 맺을 때에 우리 인생 프로그램이 결정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해서 올 것이다. 뭐 이거 대충 어느 정도는 결정이 나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어요.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는 내 앞에 요런 존재가 될 것이다. 요런 것들이 그죠? 영적인 문서들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있는 영적인 문서들 속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계약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것을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어떤 계약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온지 아십니까? 뭐 이 얘기도 처음 들어보겠지만 물론 옛날에 제가 한 번은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그냥 내려온 사람은 없어요. 계약을 했단 말은 여러분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사명을 갖고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어떤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계약 속에서 영적으로 하늘 영계에서 이미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고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절대 그런 말 사실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정해놓은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선에서 빨리 해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바치는 이런 삶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탐하고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들은요 거인들이고요, 힘이 너무 세고요, 강한 자들이고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한테 잡아먹겠고 우리는 그들한테 종이 될 겁니다. 이런 소리밖에 안 해요.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의 요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노?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수아나 갈렙은 성경 많이 읽었는가 봐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성의 얘기잖아요. 맞다, 저 사람은 우리들보다 훨씬 강하고 큰 자들이야.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도 똑같잖아요. 다윗도 저 골리앗이 키가 3m가 되고 몸무게는 300kg에서 500kg가 되고, 상상을 해봐요. 칼, 창, 어마어마한 무게인데 이 엄청난 전쟁의 용사 앞에서 이 조만한 그죠? 18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다윗이 어떻게 그 사람과 싸워서 이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뭘로 나갔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야. 할례 받지 못한 너야, 할례 받은 내가 너를 죽여주마. 딱 나가는 거야. 그 어떤 장수들, 그 어떤 용사들, 그 어떤 장군들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해내요. 원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이 다윗이 가졌던 바로 이런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니까 앞에 이거는 40일 동안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전쟁에 와 하면서 소리치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죽고 힘이 없어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 이번 전쟁에 우린 질 거다 하고 다 낙담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 다윗만큼은 저게 뭔데? 나는 물맷돌을 들고 휘날리면서 나는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였단 말이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는 곰이나 사자같이 짐승 아니냐? 나는 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아니,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데 자기의 한계, 내가 약점투성인 사람이지만 나를 극복해 나가고 나를 이겨나갈 때는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맹성이 없다면 우리는 못 이겨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약점 없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다 약점이 있습니다. 성격적 약점, 가정적 약점, 무슨 약점. 죄도 우리가 뭐 적게 지었겠습니까?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저는 큰 죄 안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죄 안 지었다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행위 기록부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생각지도 못해요. 왜?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내 죄가 얼마만큼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별로 죄 안 지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저는 별로 죄 안 짓고, 저는 일요일날 주일날 저는 교회도 꼬박꼬박 잘 가고, 저는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꼬박꼬박 잘 가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이거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실상 여러분이 지은 죄를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지었던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때까지 지은 죄를 아마 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딱 내민다면요, 너무 많을 거예요. 하루하루 죄를 안 짓고 지나온 세월이 없다. 그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나온 거예요. 그런 우리가 무슨 강함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그리고 이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 주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래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너한테 영을 부어주겠다. 이김의 영, 여호와의 신, 이김의 영, 하나님의 성령,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확 부어주면서 우리가 내 자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우리 속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갈 때 지가 그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앞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신적인 능력이 이 속에서 발휘가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거지, 그게 없었으면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죠.
막 요만큼 걸쳐받아도 받은 건 받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걸쳐받았죠? 여러분 받았죠? 성령 받았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성령은 뭐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구원의 표정.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구원의 표정이라니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라는 표정이란 말이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정이란 말이야. 이 표정을 내가 받았단 말이야. 내가 예전에는 이 세상에 외롭고 고독한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외인,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나였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그죠? 내 새끼인데 언놈이 건드리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안 된다는 거 다윗은 알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누가 계시느냐?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의 하나님이고 자기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나약함을 극복하고 그 골리앗의 대가리를 쳐 죽여버리는 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골리앗은 머리가 아니라 골리앗은 대가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함 앞에 울지 마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거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 해도 그죠? 옛날에 내 작심삼일 끝 했는데 이제는요 내가 작심한 대로 나는 막 100일 동안 기도할 거야. 100일 팍!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며칠 동안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탁!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금식 하라 하면 금식 왜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질질 하거든요. 근데 그 밥 굽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죽을 힘을 다. 그래 막 했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은요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해도요 급분해요. 급분해. 그걸 왜? 은혜가 내려오니까. 어떤 은혜가 내려오거든요. 어떤 날은요 그 3일 금식을 하는데 첫째 날부터 속이 뒤집어져요. 제가 3일 금식을 12번 연달아서 했거든요. 연달아서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3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날 저녁 딱 먹고 스탑 해가지고 언제 밥을 먹냐면 목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먹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했거든요. 일주일씩 해가 12주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12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처음 시작하는 첫날이었어요. 첫날이었는데 보통 하루 정도는 그냥 그때나게 넘어가거든요. 그때 또 되게 또 젊은 날이어가지고 이 속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늘이 진짜 노랗고 속이 막 죽겠는 거야 막. 그래서 막 힘이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힘이 드노? 예전에도 3일 금식하고 우리 좀 금식도 이렇게 뭐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끼니 금식, 하루 금식, 3일 금식 이런 거는 30대까지는 무진장이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 3일 금식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부담을 안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때는요 첫날부터 해가지고 막 속이 뒤집어지면서 막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 너무 힘이 들어. 너무 힘이 들다. 너무 힘이 들다. 그러면서 저도 몰랐거든요. 옛날에 은혜 안에서 할 때는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쉽게 했는 것들이 주님이 살짝 은혜를 걷어가 버려요. 걷어가 버리니까 제 속에 있는 약함이 막 설설설 올라온 거 막 불신과 막 이게 안 좋은 마음들과 이런 게 막 디디디디디디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막 제가 막 이상해지는 거야. 힘들다 죽겠다 막 이걸 누가 금식은 언놈이 만들었노? 막 속이 막 천불 나는 거예요. 막 그래가 이제 하루를 딱 지났어. 그래 몸에 막 열은 또 펄펄펄 나는 거예요. 또 몸에 뭐 펄펄 막 이래가 금식은 어떤 놈이 만들었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 속에서 막 이게 뭐 안 좋은 게 막 계속 나는 거야. 그 다음날 하룻밤 딱 잤어요. 자고 나니까 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희한하다. 어제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어제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것도 제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아주 수월히 돼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야, 네 맛 좀 봐라.
딱 이러면서 은혜를 걷어버려요. 은혜를 걷어버리고 생다지 내 힘으로 딱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은 그때는 내 힘으로 딱 할 때는 첫째 날부터 아파요. 첫째 날부터 힘들고요. 둘째 날은 둘째 날대로, 셋째 날은 셋째 날, 막 3일이요. 지옥 같아요. 그런 날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항상 그때는 모른다 그랬죠. 다 지나오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그때 내가 은혜를 거두었다. 그리고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내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이런 그 약함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못 하겠습니다. 요것이 나오도록 하는 금식도 일종의 훈련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3일 금식 그 뚜락이 막 3일 와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탁 한다 이랬는데 그날 한번 딱 지나고 난 다음에 3일 금식하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딱 하면서 무서워지면서 떨면서 한번 딱 지나갔잖아요. 시급했잖아요. 한번 되게 시급을 했거든요. 그 다음날 제가 싹 진짜 무릎이 딱 부러지면 딱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가 저절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2번까지 했거든요. 12번까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면서 10번째가 됐어요. 근데 3일 금식 10번 딱 하니까 진짜 힘이 들대요. 몸에 힘이 쫙 완전 빠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10번을 하는데 10번째부터 제 속이 마지막 날 수요일 날 밤 12시에서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는 그 시간까지 거의 5시간 있거든요. 세상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10번, 11번, 12번째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 속이 막 고통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뭐가 토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으악 하면서 이제 막 토해냈어요. 토해냈는데 피가 나오고 피 거품이 막 나오면서 피가 막 나오면서 막 그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내 안에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그래가 이제 봤는데 실상 저는 깨끗하고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니까 첫날부터 해가지고 주님이 힘들게 하고 해가지고 10번째, 11번째, 12번째 3번, 3주 동안 계속 속에서 피를 토해냈거든요. 그래 막 토해내. 그래 이제 마지막 날 12시부터 새벽 5시 새벽 기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제일 힘든 거예요. 속이 디비지면서 막 토하고 또 막 토하고 또 막 토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금식 하나도 못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속에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위대하다는 생각과 믿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지만 은혜가 없으면 그만큼 힘이 든다. 힘이 들어요. 은혜가 있을 때는요 너무 수월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기도도 여러분들 3시간 기도를 이렇게 우리 저쪽에서 붙여놨던 그거 저게 없어. 어디 갔는지 3시간 기도 있잖아요. 그래 3시간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3시간 기도를 하는데 막 온몸이 막 뒤틀리고 이래 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거든. 계속 기도하다가 그죠? 힘이 들고 계속 힘이 들고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속에서 힘이 들고가 사라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왜 힘이 드냐면 훈련을 할 때는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눈 딱 감고 기도 딱 하고 눈 딱 뜨면 3시간 딱 돼요. 희한해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여러분들도 3시간이 될 때까지는요 생다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름칠 안 한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이 끼 끓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훈련이 어느 정도 될 만큼 마모되고 깨질 만큼 깨지고 부서질 만큼 부서지면 그때서야 주님이 기름을 부어줘가지고 슬슬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세계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 그 지경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생다지로 놔둘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시간 기도라는 이 기도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활짝 열려지려면, 그래서 정말 기름 부은 눈만 탁 감고 기도하면 막 3시간, 4시간, 5시간 막 그냥 씩 지나갑니다. 뭐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3시간 기도에 대한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간 후에서야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기도할 때는 3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진짜 눈 감고 기도해서 눈 떴더니 계절이 지났더라. 뭐 이런 기도도 되거든요. 그거는 신으로 충만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런 기름칠이 없을 때는요, 내가 단 1시간을 기도해도 막 힘들어 죽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단 1시간을 기도하는데 왜 이리 힘들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 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라는 뜻이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요, 잡념이 막 떠오르고 막 기도를 하는데 뭐 자꾸 뭐 머리가 막 휘황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속으로 편안한 나의 마음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기도 이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쉬어라 하는 날을, 그렇게 쉬어라 하는 날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얄팍한 내 마음은.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그날 하루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속에서 꺽꺽거리거든. 기도할 때 막 기침이 나고 그러면 계속 기침 나고 막 기도하는데 뭐 잘 안 돼. 그때가 뭐냐면은 너의 힘으로 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주여 계속 이래 되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주여 부르고 나머지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뻥 하면서 뚫히는 그게 와요. 그게 훈련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뭐냐? 다 훈련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 자기 극복하는 거고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없이 내 좋을 때는 잘하고 내가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런 훈련은 없는 거예요. 아니, 군대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훈련소 있잖아요. 오늘 비 오니까 시작 이런 거 없어요. 비 와도 훈련해야 될 게 있으면 또 비 와도 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이 훈련은 비 왔을 때 하는 훈련, 눈 왔을 때 하는 훈련. 그러니까 비가 오면 훈련 안 하고, 눈이 오면 훈련 안 하고, 뭐 번개 치면 훈련 안 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 나중에 전쟁이 났는데 비가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눈이 와도 아무것도 못해요. 천둥쳐도 아무것도 못해요.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전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상황 속에 가장 험악하고 가장 힘이 들고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을 뛰어넘을 수 없도록 하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는 가다가 지치고 가다가 상하고 가다가 포기하고 나갈까?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왜? 자, 우리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영이 없는 사람도 없고 혼이 없는 사람도 없고 육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 보고 저건 혼이 없네, 넋이 나갔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넋이 나갔네 이런 말은 아무 생각도 못하네, 그죠? 어떤 감정에 어떤 표현도 못하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없다는 말은 지금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기능이. 영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뜻이고요. 내 몸 안에 있는 영이 떠나가면 나는 죽은 거야. 그러면 영이 떠나갈 때 혼자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혼도 데리고 가요. 영이 남편이면 혼은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처음 흙으로 지음받을 때는 혼과 육이 있었거든요. 이때는요, 혼이 이 육체의 지배자였어요. 자기가 지배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 불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생영이 됐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없으면 사람은 짐승이나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도 아니에요, 동물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만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지금 모든 사람이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지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 존다, 잔다 이러면 뭐예요? 혼이 없는 거죠. 잘 때는 혼이 없잖아요. 뭐 잘 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잘 때는 혼이 빠졌죠. 하다 뭐. 잘 때는 혼이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시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혼이 빠졌으니까. 해요. 근데 내가 자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가끔 꿈을 꾸지요. 꿈은 뭐가 하는 거예요? 꿈은 누가 꾸는 거예요? 뭐가 꾸는 거예요? 내가 꾸는 건데 혼적인 활동이 꿈을 꾸게 하기도 하고 영적인 활동이 꿈을 꾸기도 해요. 혼적인 활동이 꿈을 꾸게 할 때는 어떠냐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꿈속에서 막 나와가서 뭐 정신 의지를 피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는 혼적인 꿈. 쉽게 말하면 이런 꿈을 보면 객꿈이라고 얘기하는 꿈. 그죠? 이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이 꿈을 꿔요. 근데 영이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꾸느냐면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꿈을 꿨는데 혹은 다른 사람의 현재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줘요. 영적인 상황, 현재. 내 아이면 다른 사람이잖아요. 안 그러면 교회 같으면 지금 현재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나 너나 우리나 공동체나 다 똑같아요. 꿈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꿈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한 70% 80%는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꿈이 맞아요. 대충은.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꿈 안에도 상징이 나오면요. 꿈 안에도 상징이 나오거든요. 꿈 안에 상징이 나오면 그 사람이 나왔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상징으로서 이 사람을 사용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딱 나타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가까운 장래. 그 장래란 말은 길어봤자 한 달 안쪽이에요. 보통은 일주일 정도면 거의 그 꿈이 다 나와요. 보통은.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길어봐야 한 달 안쪽에 일어나는 그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꿈은 그래요. 꿈은. 근데 환상은 안 그래요. 꿈도 예지몽이라고 있어요. 예언적 꿈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선지자적 그 기름 부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지몽까지도 얻어내요. 그 예지몽이 오면 되게 좋죠? 그래서 예지가 꿈을 꾸면 예지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몽. 예. 그래서 앞으로 막 보잖아요. 그래서 쟤는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 앞으로 선지자가 될 거예요. 말 타는 선지자. 그래가지고 막 선지자로서 삶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지몽 이런 꿈도 꾸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꿀 때 현재 영적인 상태나 가까운 미래의 그런 일어날 일들이나 혹은 정말 앞으로 일어날 상세한 어떤 그런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런 선지자적 꿈, 뭐 이런 것들, 그런 꿈들이 꽂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럼 되게 좋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면 원래 죽은 것과 똑같은데 꿈을 꾸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1년 360을 가도 꿈 한 번 안 꾼다.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은 꾸게 돼 있어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혼도 있으니까. 근데 꿈이 없다는 말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 차단됐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 너무 이성적이면 그래요. 너무 이성적이면. 1+1은 2, 요것만 알고 있으면 꿈은 1+1은 2가 안 되거든요. 꿈은 이상해요. 내가 날지도 못한 내가 꿈속에서 막 납니다. 이건 1+1 뭐 이건 안 되잖아요. 내가 못 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성이 너무 강하면 꿈도 잘 못 꿔요. 그리고 너무 흑암이 꽉 차 있을 때는 그죠? 막 짓눌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통 잘 못 꾸는데 또 그 흑암에서 벗어나면 또 이렇게 또 꾸게 되고 그래요. 환상은요. 환상을 보는 것도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싹 보여줘요. 보통 비몽사몽간에 보이는 환상이 있고, 그죠? 그리고 진짜 탁 기도를 하는데 싹 보이는, 내가 비몽사몽은 뭐예요? 내가 이 의식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다는 뜻이고, 그런데 보긴 봐. 그런데 실제로 환상은 내가 정확한 이성을 갖고 지금 이렇게 또렷한 이성과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스크린에서 뭐 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아요. 비몽사몽보다 더 좋은 거는 그대로 이 상태, 내가 정확한 정신과 정확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딱 보는 거. 이게 제일 은혜롭고 제일 좋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나 비몽사몽간에 많이 보는데 이때는 뭐냐면 내가 없거든. 저도 오늘따라 쟤네들 왜 저러노? 얘들아 감옥에 가거라. 유치장에 들어가서 잠시 뭐 울면 다 되는 줄 알아. 들어가 다. 그 털어놓으세요. 들고 들어.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꿈도 꾸고 환상도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이 자기를 극복하고 훈련을 받고 넘어갈 때는요,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뭔가 또 느낌도 있고 감도 있고 이런 때는 내가 은혜 안에 있는 때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싹 사라져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라져요. 이거 훈련할 때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길게는 2주일이에요. 2주일 정도. 내가 꿈도 꾸는데 꿈이 안 오고, 환상도 안 보이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성자비기로 기도하는 것 같고, 이건 뭐지? 진짜 이런 날이 와요. 그러면 그때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때구나. 딱 알고, 이때는 막 쭉쫙 살짝 막 기도하면서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통과해야 되냐? 일주일 안쪽으로 통과하면 그 뒤는 빨리 끝나버려요. 없어요. 근데 보통은요, 힘이 없고 이렇게하면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무삼이 넘어버리면 신앙 슬럼프가 시작돼요. 신앙 슬럼프가 몇 달, 몇 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 슬럼프가 안 오려면 여러분들한테 뭔가가 막히는 듯이 딱 다가왔을 때 이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때는 기도가 안 될 때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그냥 여호와야, 예수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 찾고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찾거든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신약은 예수님을 찾아라 그랬고 구약은 여호와를 찾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 너무 가까우면 예수야, 예수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조금 신앙 단계가 이렇게 높아가다 보면 여호와를 찾아요. 그러면 여호와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며 30분, 1시간씩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속에 한계가 딱 왔을 때 더 이상 내가 어떤 기도도 못하겠고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그냥 여호와야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줍잖게 막 기도 막 이거 안 해도 돼. 우리가 뭐 많은 기도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를 찾는 기도를 원한다는 거. 내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이 간절한 이 심정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자. 이런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정말 하나님을 부르세요. 저도 제가 막막하고 절망적일 때는 다른 기도를 안 해요. 딱 이거 그냥 여호와야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안 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찾으면서 주야 기도하는 거예요.
모가지가 터지나 피가 나오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30분만 해봐요. 그러면요, 응답이 즉시로 내려와요. 그렇게 1시간만 해봐요. 30분 했는데 안 되면, 아이고, 목사님 30분 하면 된다 했는데, 저는 30분 하면 됐어요. 막 진짜 막 속에서 완전 창자가 끌어오는 기도를 했거든요. 30분 하에 이제 응답이 싹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30분 해서 안 되면 1시간 하고, 1시간 해서 안 되면 2시간 하고, 2시간 해서 안 되면 4시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겨나가는 이 훈련들은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예배당 얼마나 좋습니까? 창문은 삼중창이지. 바깥에 소리가 안 나가. 여러분들이 눈물을 뿌리며, 그죠? 씨를 뿌리며, 이 시간에 눈물과 여러분들 믿음의 씨를 뿌리는 그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 여호와야, 주여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속이, 여러분들 속에 막혀 있는 것들이 터져 나와요. 속이 막혀 있을 때 이 막혀 있는 속이 터져 나오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극히 적어요. 적어요. 알입니까? 부릅니까? 열심히 부르십니까? 불러요. 성경대로만 하면 절대 여러분한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의 경험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랬거든.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그랬거든. 글자 속에 그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고 글자대로만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야, 여호와야, 이 속에서 꼭 마음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창자가 끊어질 듯 이 가슴앓이를 하나님 앞에 확 내놓을 때 올라갑니다. 됩니다. 자,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타락했나 혼이 타락했나 육이 타락했나? 타락의 원초는 어딜까? 영이 타락했어요? 혼이 타락했어요? 아니면 육이 타락했어요? 제일 먼저 뭐가 타락했어요? 예? 혼이죠. 혼이 타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옛날에는 봐도 보암직도 안 했고 탐스럽지도 않았고 그죠? 먹음직도 안 했는 것이 어느 날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면 이제는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 먹음직?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뭔가 지식의 세계에 높은 고도의 지식으로 올릴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자, 내 마음이 바뀌니까 이 몸이 어디로 갔어요? 몸이 어디로 갔어요? 속에 있는 영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변질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저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변질되니까 저것이 갑자기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이런 모습이 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나무한테로 가요. 뚝뚝 걸어가요. 마음의 원을 누가 들어줬어요? 육체가 들어줬죠.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지었어요? 마음과 육체가 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마음의 고난과 육체의 고난 두 가지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영은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빠져 잤을까요? 영은요 외쳐요. 안 돼! 안 돼! 먹으면 죽어! 했단 말이에요. 아,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은 없는데 안 돼! 안 돼! 하는데 눈가리가 뒤집혀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영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죄를 지을 때는 영의 소리가 안 들린다. 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거든요. 영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눈이 확 뒤집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지고 이 속이 뒤집혀져서
죄에 대한 욕망이 꽉 차 있을 때는 어떤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하와 할머니를 얼마나 잘 닮았는지 우리가 그대로 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몇 번 한 번 딱 얘기하고 보통 저는 한 번 얘기하고요. 진짜 많이 하면 같은 얘기 두 번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한 번 하고 두 번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러면요. 아,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제가 놔버려요. 딱 놔버려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말귀가 통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막 목매달아가지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옛날 많이 봤어요. 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왜 안 되는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눈이 뒤집히지면 절대로 멈추질 못해요. 멈추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사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자기 눈이 그렇게 가리워져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타락한 혼을 변화시키는 일을 안 했잖아요. 이 마음에 이 혼적인 이 타락한 내 혼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잖아요. 예수쟁이들 저것들 다 이단이야. 저 나쁜 것들이야. 그래서 막 잡아가 죽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옆에서 어쩌면 잘 죽인다. 팍 죽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의라고 그들은 착각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들이 몰랐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교화시키고 변화시켜서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것만이 능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 마음이 삐뚤어졌잖아요. 하나님 마음하고 사울의 마음하고 하나가 안 됐잖아요. 올바른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게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을 하게 돼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다 똑같아져요.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확신할 것도 없고요. 저한테 뭐 약속할 것도 없어요. 절대 저한테 약속하지 마세요. 근데 약속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언제가 좀 있으면 좀 깨집니다. 그 깨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땅치고 후회할 거 없어요. 약속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변화는요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부단히 노력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그림자들을 이 눈에 있는 이 비늘을 뺏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해야 된다. 우리 하와 할머니께서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것이 보니까 지금 느낌이 생겨났으니까 이걸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안 죽이면 내가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사울이 깨달았으면 자기는 진짜 위대한 사람이 훨씬 더 일찍부터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이 비늘을 몰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끼어있는 비늘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게 뭐냐? 눈에 비늘이 덮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로는 콩깍지가 씌어있는 건데 이 콩깍지가 그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변질이 됐기 때문에 이 변질된 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강하다 약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죠?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강합니다. 저는 마음이 약합니다. 저는 마음이 보통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상태까지 나를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오늘도 마귀가 우리를 죄악 속에서 그냥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도록 탁 넘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 우리 공사할 때 저 세면기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더럽거든요. 화장실도 너무 더러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죠?
그죠? 우리 여성노인들이 막 락스 뭐 하고 그래 너무 힘들잖아. 그래 제가 닦는 게 너무 힘든 줄 알고 제가 뭘 하나 샀어요. 뭘 샀냐면 뿌리기만 하면 그 모든 얼룩과 때들이 다 사라지는 신기한 세제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 제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왜 저거 닦고 이거 할 것 같으면 너무 힘이 들거든. 뿌려놓기만 하면 막 다 해결된대. 그래 샀어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 주니까 요 4개 스프레이처럼 한 거 4개를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뿌렸거든. 광고는요 뿌리면 다 사라졌어. 뿌리면 다 사라졌는데 내가 뿌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좀만 된다고 많은 거예요. 그래 우리 사모님이 또 이제 진짜 보면서 이제 했는데 조금은 되는데 진한 건 안 되는 거라. 그랬더니만 나중에 설명서를 딱 보니까 안 지워지는 건 솔로 맨 못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참나. 내가 솔로 맨 못된 것 같으면 내가 말르고 이걸 샀겠어요. 예?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한 번만 딱 뿌리면 싹 지워지는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 더러운 그 화장실을요 한번 딱 뿌려가 넣으면 막 깨끗하게 물로 헹구니까 번쩍번쩍 끓이면서 아주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 믿잖아요. 사람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이게 탈이에요. 사람을 잘 믿는 게 아니고 광고도 너무 잘 믿어.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 왜 안 되노?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묵은 때는 솔 가지고 매매 문질러야 됩니다. 근데 또 열심히 문질렀는데도 안 돼. 그렇구나. 그래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다. 뭐냐면 우린 쉽게 이렇게 다 뿌려놓으면 막 저절로 샥 녹아지면서 물 한 번만 샥 뿌리면 깨끗하게 될 것처럼 예수의 피를 믿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절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피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소를 들고 구석구석 밀고 땡기고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알죠 우리는. 그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그거 다 해주면 좋겠다는 거. 문 깨세요. 그런 거 없어요. 지 마음은 지가 고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고쳐나가야 되는 거지. 뭐 남이 나를 어떻게 고쳐나가? 못 고쳐요. 설거자는 여러분이 솔질 잘할 수 있도록 가끔 세제 한 번씩 뿌려주고, 그죠? 그러면서 조금 쉽게, 조금 엄청 한 번만 내가 한 100kg 들고 막 해야 될 건데 세제 한 번 좀 해주면 한 50kg 들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막 이 정도 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을 겁니다. 탁 하거든요. 예? 우리 지금 우리 수동 공동체에서 이제 우리 그 손수건을 접었어요. 한 2주 동안 열심히 손수건 접었거든요. 이번에 돈이 좀 돼요. 우리 딸내미도 어제 문자가 오기를 18만 1,000원 벌었어요. 아버지 가면서 이렇게 막 18만 원 벌었다고 막 어제 막 전화 왔어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 카톡으로 딱 와가지고 막 이거 깨버렸네. 근데 저 엄마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 하는데 이거 접는데 저도 이제 이게 좀 해보니까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요 굶떠. 하는데 해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접고 저는 옆에서 또 뭘 했냐면 스티커를 붙이는 걸 해요. 스티커를 붙이는 거를. 그러니까 딸내미가 이래 저거 아빠 근데 아버지 요 해가지고 여기가 스티커 여기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탁 하는데 저는 해가지고 탁 이렇게 탁 하는데 저 하나 할 때 얘는 2개 손수건을 접어요. 손수건 접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스티커 붙이는 게 빠르겠어요? 스티커 뿌리기 훨씬 빨라요. 손수건 손수건 하나 접을 때 스티커 2개 붙일 수 있는데 저는 거꾸로 돼가지고 숙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죠? 아까 붙이라 하니까 센치 재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재 보고 어디에 붙여야 되나? 그냥 이러고 하면서 딱 해가지고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 딱 붙여. 그래 붙이는데 나는 이렇게 막 예리하게 딱 정확하게 막 열심히 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 하나 붙일 때 우리 딸내미는 2개를 접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 딸내미는 왜 2개를 접을 수 있었을까? 숙련이 된 거예요. 저는 왜 2개 접을 때 하나밖에 못 붙였을까? 나는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숙달이 되면요, 쉬워요. 숙달이 안 됐을 때 어려운 거예요. 모든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넘어서고 이거는 원래 숙달되기 전까지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숙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그런 단계가 되면요, 노력할 것도 없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어려운 관문을 안 거쳤어요. 어려운 거라. 성경은 언제까지 읽어라 그랬어요? 아따, 기억도 잘하시네. 성경을 언제까지 읽어야 되냐? 재미가 날 때만.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할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게 안 오면 아직 성경 덜 읽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꿀보다 더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꿀송이 있죠? 그거보다 더 달다 그랬는데 나는 아무리 먹어도 안 답니다. 이런 사람은 덜 읽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꿀같이 달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읽지 마라 해도 전자동으로 읽어져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한 시간에 왜 합니까? 저분 3시간 하는데 어떻게 3시간씩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가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10분이라도 기도하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10분 하면 그 다음에는 이번 한 30분 하겠어. 30분 더 하시네. 이제 하시겠구만.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숙달이 될 때까지는 다 그래요. 무엇이든지 간에 숙달이 될 때까지. 저도 제 전문 분야는요, 숙달 딱 되는 거는요, 눈 감고도 다 합니다. 다 숙달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숙달 시킬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시는 거. 이게 뭐냐? 자기 도를 닦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닦아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안 닦고, 안 그래요? 저도 설교 이거 하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그죠? 맨날 남이 써준 설교 원고 들고, 맨날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고,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은, 평생 가도 저는 그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설교도 한 20년 무언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냥 눈 뜨고, 그냥 쳐다보면서 설교 다 하고, 바라보면서 설교 다 하고, 이거 하면서 다 설교 다 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20년 했으니까. 그렇게 20년을 살아왔는데, 그걸 못하면 등신이죠.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그렇게 훈련을 20년 동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그거를 힘들어요, 설교는 힘들어요, 기도는 힘들어요, 성경 읽기는 힘들어요.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20년 믿었어. 내가 예수 30년 믿었으면, 성경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숙달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이 속에서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숙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숙달이 안 되면 다 힘든 거예요. 그러면 숙달이 될 때까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25살 때 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2.5톤 트럭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하는데 25살, 26살 때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혼자서 차 타고 가니까 혼자서 차 타고 가는 그 시간에 뭘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서 그냥 혼자서 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은 떠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래 차 운전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게 잘 돼요. 지금도 잘 돼요. 그러니까 제 옆에 아무도 없으면 저는 운전대 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옮기면. 그래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딱 되니까 그냥 성경 하나 딱 펴놔놓고 그냥 옛날에 심심하면 어떻게 놀았냐면 이렇게 놀았거든요. 성경책.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쫙 펴는 거예요. 딱 보는 거예요. 딱 보고 딱 보면은 말씀이 탁 나와요. 그 희한했어요. 그리고 재미가 나왔어. 그때는요. 총각 때 이래가 주님 오늘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오늘은 뭐지? 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확 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전력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를 바라보는 이 훈련들을 그 젊은 날부터 계속 그것을 해왔단 말이에요. 해오니까
이제는 성경을 듣고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저 성도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면 눈을 감고 조용히 있으면 옛날에 장난치며 놀았던 그런 시절 플러스 모든 것이 플러스 되어서 어떤 말씀들이 따다다다다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 무엇이든지 숙달되고 무엇이든지 간에 숙련이 안 되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훈련은요. 여러분들이 숙달되지도 못했고 숙련되지도 못한 그 부분을 새롭게 개척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넘어가면서 이 마음의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될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타락됐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졌고 마음이 깨졌고 마음이 박살나 있는데 이걸 다시 추스르기 위한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세계는 요지경이거든요. 그죠? 마음의 세계는 요지경이에요. 이 마음은요. 마음먹기 달렸는데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입사원들 회사 딱 들어가면 신입사원들 훈련하잖아요. 연수원 같은 데 가가 훈련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소리입니다. 아자! 할 수 있다! 이기자! 맞아! 그러면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지. 근데 그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 그런데 이상하게 소리를 막 지르면요. 속에서 뭐가 나와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상하게. 그죠?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할 때, 믿음을 목소리로 드러낼 때, 주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면 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넘 있을 때 하려고 좀 부끄럽지만, 넘 있을 때 마지막 넘 없을 때 하시던가. 넘 있으면 또 뭐 어떤 넘? 안 그래요? 우리는 대구에서는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이렇게 해요. 3층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밤 10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한 2시 정도까지는 기도 피크 타임입니다. 딱 기도를 개구리 울듯이 기도를 하거든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날 내가 와가지고 케어 목사님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고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요. 제가 3층에 기도하러 안 가고 잡았습니까? 잠은 집에서 자시고 3층에 기도하러 가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남들 14개 기도하는데 자기는 거기서 잡아서 잔다고 내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도가 우선이야. 이전은 베델이거든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기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만들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여기인 거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짝 혹시나 기도에 방해될까. 같이 기도하는 건 상관없어요. 맞죠? 같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너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거니까. 안 그래요? 한 사람이 와서 미리 기도하고 있어. 뒷사람이 와서 또 기도해. 그 다음 사람 와서 또 기도해. 그 다음 사람 또 기도해. 그래서 이 자리가 기도의 불이 확 타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닥다리가 만들어져가지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 이 얘기가 나오면 최고 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도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묵상 기도는요. 언제 하느냐면 시끄러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묵상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막 주위에 막 10대 명이 모여가 막 동성으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나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 집중해서 쫙 올라가는 요게 되는 사람은 묵상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통성 기도를 해도 나는 그 속에서 묵상 기도 할 수 있는 자격은 언제냐? 그 소리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묵상 기도가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 그게 안 되면 사람의 소리가 귀에 거슬리면 나는 아직 묵상 기도할 단계가 아니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통성 기도해야 되는 기라. 그러면서 통성 기도 막 또 세리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 또 묵상 기도 딱 하는 거야. 또 사람들이 막
막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뭐 또 연락이 또 나중에 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묵상 기도를 딱 해보는 거예요. 쫙 올라가면 나는 묵상 기도할 자격이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요, 하는 때가 있고 순서가 있고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통성기도하는데 나는 자는데 막 기도하는데 내 잠도 못 자게 하고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말은 교회에서는 이 예배당에서는 절대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하면요. 저도 제가 모양실이 있고 바로 예배당 바로 뒤편이거든요. 그래 제 모양실에 딱 있으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거기서 많이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자면요. 한 1시 반, 2시쯤 되면 이제 싹 사그러져 이제 자요. 그런데 꼭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쉐야! 그거 하는데 자는 사람들이 막 다 기겁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하고 아니고 막 조약하는 가만 달라. 그거 왜 합니까? 자기야 그 옆에서 조약하고 기도하는데 자빠져 자는 사람들 벌떡 깨가지고 이것도 뭐 저도 뭐 새벽에 막 깜짝 놀래가지고 뭐 그 목양실까지 있잖아요. 그 소리가 큰 소리가 들렸을 만큼 문 열고 내가 싹 나갔어요.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저 남자 내가 알지도 못한 남자야. 어떤 남자가 올라서가지고 마마 쥐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건 또 어디서 와가지고 적하노. 근데 막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아이고 얼마나 더 놀란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 탓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자빠져 자고 있는 내가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아 그래 이게 다 훈련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때 막 사실 좀 성질이 확 날 그게 있거든요. 안 그래도 잠도 늦게 잤는데 주의한다고 새벽에 미친놈이 나와서 지금 새벽에 취약한다고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야지. 절대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만들어가고 내한테 조금 이게 안 맞는 듯이 보이고 내한테 지금 이게 아닌 것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이 마음에서 다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삐뚤어져 있는 내 마음을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들을 한 번씩 주면서 내 심령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변질된 여러분의 마음을 탁 만들어내는 요 훈련은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의 훈련이 다 되면 어떻게 돼요? 원치 않는 환경이 사라지겠죠. 근데 빨리 해야 되죠. 예? 그 뭐냐면은 적정한 시간이 있어요. 내가 요 숙제를 주는데 요 숙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숙제를 완성해서 내라 그러면 그게 기한이잖아요. 기한 동안에 그 숙제를 해서 넘어가면 정상적인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 그 기한을 넘어서서 내면 아무리 퍼펙트한 숙제를 내가 냈다 할지라도 80점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모든 훈련은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기한을 넘기면 통과는 했는데 원래 100점 맞아야 될 여러분이 80점밖에 못 맞게 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을 때는 항상 때와 기한에 맞도록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의 훈련을 못 받게 되면 자꾸 가중이 돼요. 마음의 무게를 100kg 줬는데 100kg를 치고 네가 이걸 버텨나가면서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져가면서 네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넘어와야 되겠지 했는데 내가 못하고 에란 모르겠다가 막 확 벗었네. 도망갔어요. 주님의 멍에를 벗고 내가 도망을 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도망간 그곳에다가 주님께서 곱하기 멍에를 또 씌우더니만 200kg를 씌우는 거예요. 200kg를 씌워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도망간다고 절대 도망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망갈 수 있었으면 벌써 갔겠지. 그런데 주님이 한번 여러분들 향하여 목적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뭔가 프로그램을 펼쳐놨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훈련을 받아요. 마음의 훈련. 그러니까 이 마음의 훈련의 1번은 뭐냐? 항상 1번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마음을 컨트롤해 나가는 것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항상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마음의 한계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들 이 마음이, 이 혼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교통이 잘 됐어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잘 됐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하나님하고 교통이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뭔가 내려오고, 그러면 받아서 또 뭔가를 펼치고, 아담이 그런 생활들을 늘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의 세계가 변질이 딱 되고 죄의 영역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그런 선의 혼이 아니라 악의 혼, 변질된 그런 악의 혼, 죄의 혼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뀌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쭉 나갔으면 이 믿음을 그 다음 단계는 뭘 사용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버리고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것을 만들어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통과해 나가는 이런 훈련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변질된 이 혼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것만 하도록 만들어 두질 않으세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주님. 아니야, 넌 이거 해라. 이건 너무 힘든데. 저도 저보고 잘하는 거 하라 하면요, 역시 좋아합니다. 이건 뭐 내가 열심히 할게 하는데 제가 잘 못하는 거 하라 하면요, 제가 잘 못하는 거 하라 하면 사모님한테 맡깁니다. 사모님 이거 좀 하세요. 제가 잘하는 거 하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잘못하는 거 사모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버려요. 좀 비겁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는 당신이 하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 그러면 저는 계속 그거 못해요. 그 주님은 자꾸 해요. 뭘? 네 못하는 거 해라. 네 못하는 것도 해라. 네 힘든 것도 해라. 네 잘 못하는 것도 해라.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변질되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육체가 문제가 생겨요. 육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면은, 내 몸도 하나님을 향해 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수요일만 되면 수요 예배가 생각이 나시죠? 목요일 되면 목요 예배가 생각나고, 금요일 되면 금요 예배가 생각나고, 주일 되면 주일 예배가 생각나고 막 그러시죠? 그죠? 이 속에서 예배가 너무 기대됩니다. 왜? 내 마음 속에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몸이 은혜를 따라서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줘요. 근데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아.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희한해요. 사람의 마음의 모습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저도 기분 안 좋으면요, 예배 땡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공식 예배를 땡 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빨이 화가 났을 때 한 번인가 그때 수요 예배 내가 안 합니다. 전도사님 많이 있어. 한번 제가 너무 그때 막 속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딱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호되게 당했지 않습니까? 저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 한 명이 저를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빠져먹습니다. 이거 막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절대 안 되는구나. 제가 사람은요, 그래서 한 번씩 호되게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래, 때로는 하기 싫은 게 있는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저는 목회자니까 신방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혹은 전화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알거든요. 타이밍.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때 꼭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딱 감이 오기를 지금 저 사람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감이 왔는데 제가 전화를 안 하고 넘어갔을 때는 틀림없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데 지금 내가 별로 지금 그 사람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감이 왔어. 딱 왔는데 저 사람한테 전화를 해줘라. 그러면서 뭐 말을 좀 해줘야 될 것이 막 생각나는 거야. 하는데 하기 싫은 거라. 그러니까 이 속에 하기 싫어. 왜? 저 사람 별론데. 아우 저 사람 별론데. 근데 주님은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훈련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막 억지로 막 전화 툭 눌러가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아이고 웬일입니까? 여보세요 하는데 막 그분이 전화를 받더니 막 목사님 하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전화 안 했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아, 내 기분에 의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사실요 하다 보면요 이 속상할 때가 이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목상 한번 돼봐요. 목상 안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까지. 안 그래 여기 올라와서 한번 해봐요. 뭐 설교만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목회를 한번 해봐요. 속이 디비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진짜 미쳐요. 그 사람도 알아요. 그 성도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여답을 줄 거 뻔히 다 알아. 알면서도 똑같이 해. 근데 거기서 뭘 키우느냐면요. 인내를 키우는 거예요. 정말 인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자신 있어요. 똑같은 말 100번 하는 거. 이거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요. 늘 똑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물어보면 똑같은 답을 또 해줘요. 한 10번, 20번 정도 해주면요. 그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제가 화를 내면 안 되거든요.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 제가 옛날 얘기 제가 한 번씩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상담을 하는데 와가지고 3시간을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이라서 다 들어줬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네요. 탁 했어요. 그 다음 내가 또 왔어요. 또 3시간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래 갑자기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뭐 지난주에 와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또 왜 이 얘기를 하지? 3번째 또 왔어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싹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시계를 딱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시계를. 그때는 시계를 안 잡으니까 그걸 봤지. 핸드폰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자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뭐 혹시 약속 잡혀져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아 예. 듣기 싫어가. 그게 전력이 나쁜 놈이라니까요. 그래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고 이제 그분이 갔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안 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한테 배울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한편으로 속이 시원했거든요. 안 오니까 시원하다. 왜? 한 번 붙들면 2시간, 3시간 막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저 사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 내 싫은 일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뭐 같은 얘기 2번만 하면 좀 들어줄 만한데 3번, 4번 이래버리면요. 진짜 사람 짜증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짜증이 팍 나면서 똑같은 말 따고 너 다음 레파토리는 요거다. 딱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 다음 레파토리는 요거야.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때 제가 딱 극하고 난 다음에 그 성도가 안 와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어요. 아휴 이제 내 시간 좀 가지겠네. 근데 나중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 똑같은 얘기를 10번이든 100번이든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에.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인내심이 없고 그 성도가
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겠냐? 속이 그렇게 아빠 문드러지고 채워져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극하는 건데 내가 그 얘기도 못 들어주나.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대로 그래요. 그랬구나. 어떻게 하노?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좋은 목회자, 나는 신실한 목회자,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 성도를 위하여 희생을 하지 못하는 목회자, 그 제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였어요. 이 10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는 발광을 하면서 그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면서 내가 하기 싫은 그런 것을 할 때는 막 이 온갖 인상을 쓰면서 나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막 성도들 와서 막 얘기하는데 그럼 자꾸 가만히 못 있어 내가.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래도 네가 인간이 됐느냐. 네가 인간이냐. 제가 아직 인간이 덜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지. 안 그래요? 그 신방, 대신방 인가 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잖아요. 난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이런 거 사줘요. 네,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거 사줘요. 대신방 때는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대신방 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소보로빵 먹고 제가 소보로빵 어디 좋아합니다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소보로빵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깨를 썼어요. 저는 통닭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통닭이 쫙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대로 그냥 뭘 주시면 뭐라도 제가 다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나갔어요. 진짜. 그래 제가 원하면요. 목사님 뭘 드시고 싶으십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먹고 싶은데요 라고 말은 하고 싶어.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주시는 대로 먹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좋아하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걸래. 근데 웃으면서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우와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뭐냐?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좋게 만들어내는 훈련. 이 훈련이 자기 이 변질되어 있는 이 더러운 악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나를 바꾸어내는 진정한 훈련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해야 진짜 배가 되는 겁니다. 가짜는요. 항상 자기 좋은 것만 해요. 우리는 내 좋은 것만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내 이 심령 속에서 내가 하기 싫고 고통하는 이것들을 내가 막 뛰어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90세 할매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혼이 이쪽으로 가면 육도 이쪽으로 가요. 혼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몸도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은 육도 안 좋은 데로 가요. 마음이 선으로 바뀌면 몸도 선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은혜를 삼으면 몸도 은혜의 자리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의 자리로 항상 내 마음이 가는데 내 몸뚱아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몸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마음부터 먼저 바꾸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요. 이 마음이 어디에 붙어 들어오냐면 영에게 딱 붙어 들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영에 속했다. 내가 뭐 신령한 거 본다고 뭐 영에 속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해 가는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세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이 세상 것에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